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적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구 구원을 돕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결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를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라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다 시간표를 따라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에게 맞춰서 일을 해야죠. 일의 사안에 따라서 창조적 경영을 하고 생산적 경영을 하는 것은 남보다 앞서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좋은 소출을 내야 되고 또 그 상품의 가치가 그 시간을 넘었으면 하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시간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하나를 해도 시간이 넘었으면 타죠. 게으른 자는 누구고 부리는 자는 누구냐? 만유를 부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만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케어를 당하니까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 가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선택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 시간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기다 대입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그를 부리는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린다는 말을 쓸 때는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하나님 시간에 맞추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간에 맞추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성령 통치 곧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시간 일치가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행동해야죠. 사람은 모든 것을 미리미리 그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해가면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비 행동 없이 바로 즉각 행동으로 들어가기는 특수한 예외는 거의 없죠. 먼저 예비 행동부터 하고 그 행동, 본 행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예비 행동을 하지 않고 본 행동하는 시간에 그때서 예비 행동을 한다든지 자기 중심적 시간관념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들이 좀 꽤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항상 성경을 기름 부음의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름 부음으로 쓰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만 가면 그분이 권능을 주어서 길들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분에게 길들임을 받아야 되는데 길들임을 받지 않고 늘 그 바깥에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입술에 숯불로 정화되고 나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 그러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아직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을 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이사야가 입술에 숯불을 닿기 전까지는 자격이 안 됐던 거죠. 하나님 손에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준비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놓으셨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숯불로 정화가 돼야 돼. 근데 정화가 안 돼 있으면 대한민국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제 그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어느 나라를 보내며
어느 나라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나라를 보내주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된 자만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준비는 인간적으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물학적 두뇌 능력 다 뛰어난 자들이 무수한데 그런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아도 당신의 불에 정화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정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사야가 소리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때 그 서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불로 입을 정화시키고 나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려왔고 정화시킨 입으로 하나님께 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불에 정화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숯불에 정화된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이게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부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부리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제단 숯불로 정화되어야 한다. 정화가 안 된 상태는 게으른 상태다. 주님께서 필요할 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태로 가려면 반드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림을 받는 은총을 얻어야 돼요. 긍휼을. 예수에게 긍휼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불을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제단에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정화시켜서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심부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내야 비로소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민 전체가 제단 숯불에 정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마귀와 인간들, 중국 공산당, 남북의 빨갱이들이 아주 높은 상자에 앉아서 세상에 정의 있냐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영원한 불못에 망할 존재들이죠. 만유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그 거룩한 불에 정화가 돼야 돼요. 정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낼 사람이 없었다가 이사야가 나왔어요. 하나님 불에 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는 말은 하나님 불에 정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에 정화가 안 되면 그 사람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준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에 준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까지 그 심부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역하는 시간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어느 때까지냐? 그 나라가 다 망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그들이 거룩한 시고 이 땅이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대한민국을 1948년도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죠.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필자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자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파헤칠 수가 있겠어요? 장차 이 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손발 맞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과연 지금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났는가? 일어나려고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뭐든지 잡은 것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또 이뤘다고 여기지도 말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으려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우리는 아직 게으르다. 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주사파 정권에게 지금 시달려서 나라가 이제 망하느냐, 흥하느냐, 막 이런 참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유는 언뜻 보기엔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만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불로 정화를 시켜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짧은 머리로 해보는 겁니다만, 가령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가지고 한국교회를 깨워서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불에 달달달달 볶는다면 이제 준비된 거죠. 네, 게으르지만 뒤늦게라도 준비가 됐으면 그 준비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세상. 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거죠. 필자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성경적으로 고찰해 보건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해야 돼요. 궁유를 구하면 성령 각성을 주셔요.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와서 완전히 길들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불 받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불에 사로잡혀서 길들여졌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 능력, 자기 구애는 다 억제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불 받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손발을 착착 맞추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손발을 못 맞추죠. 부지런한 사람만 맞추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국가에 준 사명을 깨닫자. 그 사명이 뭐냐? 너무 늦으면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죠. 불 받아갖고 길들여져야죠. 훈련되어져야죠.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에게 유기적인 연합이죠.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죠. 그렇게 달궈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손발 맞추는 사람들이 무수하다면, 그게 바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죠. 만유를 창조하신 분과 손발을 맞추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라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한 건데 3천만 명.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3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길들여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하는 거고요. 예, 여기 이제 잠언서에서 부지런한 말은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예수의 시간에 맞추는 걸로 푸는 게 더 유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받을 때 받아야 된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가 되고 길들여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탁탁.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보고 이제 내려가라 그러시면 그 시간을 예수님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 예, 그에게 붙은 모든 지체들이 동시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예수님한테 이제 하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 그 시간을 받아가지고 그 지체들에게 바로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몇 분, 몇 초, 몇 월, 며칠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벽한 일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정밀한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께서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선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면 아니 전쟁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전쟁 날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전쟁을 대비하고 훈련을 해놓으면 효과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주님의 허락한 시간이 딱 되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셔서 그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행동에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죠. 인간의 행동 패턴을 보면 준비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예비 단계, 이제 행동 단계 이렇게 이제 거쳐야 되고요. 또 준비 단계로 들어가야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시는 거죠. 가령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 노아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홍수가 내린다고 안 했어요.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주는 시간표에 따라서 열심히 만드는 거죠.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저 밑에 층에다가, 맨 밑에 층에다 식물을 갖다 놔라.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러면서 이제 그 방주로 오는 짐승들을 다 배치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노아 보고 타라 그러죠. 하나님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그 홍수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도 그 하나하나 일련의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서 임박했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얼만큼 정밀하게 받느냐, 또 얼만큼 예민하게 받느냐는 거죠. 그 예민성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적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예민하면 그 다음에 민첩성이 있어야죠. 예민은 이제 그 하나님 시간을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라면, 민첩은 그 시간에 맞춰서 행동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능력을 받아야죠. 길들이. 우리 몸에서 거역하는 그거 다 뽑아내야죠. 무지를 뽑아내고, 무식 뽑아내고, 무능 뽑아내고, 무익 뽑아내고, 그리고 불순종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민하게 예수님의 그 흐름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 행동을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바로 이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예비 단계,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왜 예비 단계, 준비 단계가 필요하냐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예비 단계, 준비 단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즉각 움직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잖아요. 즉각 움직이지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켜서 움직여야지, 인간이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서 무엇으로 할 줄 알아갖고 그거를 준비를 하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예민해지고 민첩해지도록 이제 길들임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민하도록 예수 지혜가 오고, 예민하도록 예민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춰드릴 수 있는 민첩함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주어지면, 그래서 길들여지면 아주 그 예민한 것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예수님에게 손발을 맞추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닫아라! 이러면 이제 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딱 공개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곧바로 그 지체들에게 연락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 지체들에게 연락해서 하나처럼 움직일 때 굶 뜨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늘 말한 대로 밀가루 3마리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밀가루 3마리. 여인의 손에 완전히 민첩하게 움직이잖아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유기적 연합이죠. 유기적 연합. 유기적 연합이라는 거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신경망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연결이 돼서 예수 생각이 곧바로, 예수 마음이 곧바로 우리에게 전달돼서 하나처럼 깨닫고 하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예민성 민첩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예수 통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예민성은요,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복잡한 거를, 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동시에 10,000가지를 예민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10가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동시에 10,000가지를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10가지를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이 예수님을 섬긴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준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떠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에 집중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얻고 또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예수의 민첩성, 예수의 예민성을 무한대로 받아가면 그게 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이 어떤가에도 예민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게 예민한 파악이라니까 10가지 파악도 있고 10,000가지 파악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100,000가지를 가진 자가 제일 많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동시에 100,000가지를 예민하게 파악을 하고 몸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민첩성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런 이제 모든 게 민첩성, 예민성만 있으면 안 되죠. 질이 필요해요. 퀄리티. 그래서 예민성도 아주 그냥 고급 레벨이 돼야죠. 또 민첩성도 고급 레벨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들여서 행동한다면 예수님에게 진짜 멋있는 부활을 둔 거죠. 가장 예수님에게 손발을 잘 맞추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쪽에 성공하려고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강조예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예민성, 민첩성이 좋아가지고 서로가 부창부설하고 나요. 아주 손발 착착 맞추는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인간관계도 그런 죽은 그러니까 주인과 신하의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친구도 그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다고 보죠. 나쁜 것에도 그 손발 잘 맞추는 것이 있어요. 마귀의 세계도 다 그렇게 손발을 맞추는데요. 우리는 만유의 창조주,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렇게 가장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가장 순도가 높은 예민성,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예민성. 10,000가지면 10,000가지, 100,000가지면 100,000가지. 하나님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10,000,000가지가 필요하면 10,000,000가지를 다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 일일이 맞춰줄 수 있다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깔아주는 거죠. 인간에게 그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이죠.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예민성을 나한테 전이해 주신 만큼 내가 그 예민성 통제를 받고 예수님 가지신 그 민첩성의 전의를 주셔서 그만큼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예민성질의 통제, 예수님의 민첩성의 성질의 통제를 받은 만큼 내가 예수님과 호흡일치가 될 수 있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하시기가 좋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를 이제 치료해 주려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죠.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이죠. 그들이 기도원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졌잖아요. 나는 그래서 10만 찬양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민성질이 가장 높은 성질이 우리 10만 명에 그대로 전이되고 민첩성이 전이돼서 우리가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죠. 예, 이 조직은 만유의 창조주 예수님 만든 거예요. 이건 이 조직에 이길 자가 없죠.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아주 강력한 조직이죠. 이 조직을 가지고 주님께서 임하시면 이 조직을 성령으로 삼손을 강하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귀 새 턱뼈로 500명, 1000명 때려 죽이듯이 예수님이 10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철장으로 사용하시면 그 하나님 강력으로 사용하시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죠. 예, 상상할 수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눈이 떠져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각동 각처의 교회당이 참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없으면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불을 전이받아서 예수님에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구원의 전능자죠. 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의 권능을 행사하시면 역사가 창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권능이 흘러나오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이것을 얻어야 돼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사람처럼 결집된, 연합된 세력의 영원한 승리의 창가가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10만 명이 소리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응답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심판하시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 앞에 찬송의 권능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한 사람처럼 만드십니다. 아까 이사야의 찬양을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이사야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다리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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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제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때 그 서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찬송할 때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6장은 서랍들이 찬송할 때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찬송 옷을 입고 부르는 10만 찬송이 있다면 하나님 인재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인재가 임하셔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그 제단 숯불로 정화시키듯이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정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칙은 똑같아요. 예.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르되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갔더라.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권능을 가져오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넘치는 감사와 찬송,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온유, 겸손한 성품 등 이 성품이 불같이 전이 돼서 신색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그 성품으로 찬양하는 곳은, 그렇게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죠. 이제 여기 19장의 말씀은 이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예, 거기서 찬양을 받으시는 곳은 하나님 항상 임하신 곳이고요. 거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죠.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돼요. 하나는 빨갱이 손에서 이 나라를 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빨갱이 손에서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어요. 인본주의가 다시는 이 나라에 경영을 한다고 달려들어서 요란을 떨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빨갱이 짬짬이 조직이 설 수 없어야 되고요. 지역 간에 자기들끼리의 그 결집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뭐 민주노총 무슨 뭐 노총 강성노조다. 그 결집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하나가 된 한 사람처럼 된 거룩한 조직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친히 경영하셔야 되죠. 성민 국가가 되려면 한 사람처럼 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국가 위기를 이용해서 성민 국가를 이루는 기본 틀을 잡고 하나님 불을 내려와서 불로 통일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잘 그려봅시다. 가령 이사야에게 불이 왔잖아요. 그 불은 하나님 불이잖아요. 그 숯불은 하나님 제단에 있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하나님의 불로 빨갛게 달궈진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국민 3천만 명 속에 집어넣었다고 해요. 하나씩. 그럼 3천만 개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북한의 사람 1,000만 개면 4천만 개죠. 그럼 불로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 불을 하나님 본질, 예수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성질. 그럼 우리가 예수의 성질로 하나가 됐으니 예수 마인드와 손발을 맞추죠. 예수가 우리 왕이니까 그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성민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강력한 예수의 조직이 되자는 것이 선민 국가의 그 길, 하나님, 이건 뭐 제가 잘나가지고 이런 걸 상상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고 또 아주 기라상 같은 하나님의 큰 종들이 이미 이걸 다 외치셨어요. 오래전부터. 예. 이제 저는 늦둥이죠. 늦둥이. 정말 게으른 인간이죠. 게을러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뒹굴다가 성령께서 이제 이거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외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 앞서간 분들은 굉장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뭐 뒤늦게 출발했으니 뭐 밑바닥이죠. 밑바닥 중이라도 어떻게 뭐 하나님이 큰 정은 큰 정도 큰 그릇대로 쓰시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쓰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게을렀던 것은 틀림없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나는 참 게으른 자예요. 이 이치를 빨리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더라면 아 정말 예수님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손발을 못 맞추고 빌빌 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전해야죠. 4절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예, 이게 찬양이에요 다. 예,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나서 하늘의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하고 할렐루야 화답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찬양이에요. 이게 하늘에 그 구원받은 그 무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화답을 했잖아요. 땅에서도 그런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서 찬양하자는 거고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 10만 명이 모여서 찬송하면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사람같이 10만 명이 돼가지고 하나님 불로 하나가 돼서 그게 3천만 개, 4천만 개의 불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스랍들을 보내사 3천만 개의 불을 그 우리 국민들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멋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4천만 개의 불이 남북 합쳐갖고 들어가서 그 불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강력하게 달궈지면 이 강력하게 달궈진다는 말은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소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달궈지는 성민이 되면 한 사람이죠. 이제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불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달궈진 거죠. 예. 그러면 뭐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가 된 거예요. 예, 이 군대의 힘으로 이 세상, 이 지구를 건지시려고는 예수님에게 손발 맞춰 드리는 거죠.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입술이 정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손발 맞추는 사역자가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 24장로고 내생물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멘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성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찬송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내가 드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더라. 아멘. 예, 그렇게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세상을 열어야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의 아내가 되는 거죠. 한 사람같이 하나가 돼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셨으니까 그게 옳은 행실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 데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인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의 아내가 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신분이 높아지는지 정말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또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푸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밝혔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성령의 불로 청화가 되어서 전 지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수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까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 구원의 역사가 다 되고 나면 나머지 지구에 이제 마귀에 속한 것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다 이제 멸하시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백마 타고서 이들을 쳐부시는 내용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궁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라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의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 군대를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 위대한 역사죠. 예수님의 군대는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 희고 깨끗한 흰옷, 세마포와 백마 흰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에 달궈진 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전략전술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그 예민성, 그 민첩성에 이제 모든 적을 능히 이기도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예민성, 민첩성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민성, 민첩성으로 길들여져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다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오죠.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찬송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그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게으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불에 완전히 정화가 되어서 그 예민성, 그 민첩성에 길들여져서 예수님의 예민성, 민첩성으로 전이받아서 그것이 내 몸에 정착이 돼갖고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민성, 민첩성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때에 맞추는 것은 종든 인간이 해야 할 일인데요. 그 천시를 안다는 것은 생물학적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천기누설의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 아는 것이니 인간으로 행하면서 그 시간을 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에 고품과 갈증을 가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민성, 그 민첩성, 그것이 없으면 게으른 자가 되는 겁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민성, 민첩성입니다.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천도 많이 해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면 이 헤드폰부, 내 문자만 됩니다. 감상금을 차원하시면 이 번호로 참조해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요.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시편 65편 9절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니 이와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피조물은요 하나님 섬기는데 예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민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준비시켜 갖고 그 민첩성을 갖도록 길들이시고 훈련해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냥 그대로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거룩한 한 사람 정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우리 몸의 게으름을 다 뽑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민성 민첩성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